오늘 보신 사무엘기상 21장 8절에서 15절 내용은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뭐 제일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한 명을 꼽아야 되잖아요. 영어로는 one of the best 이렇게 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중에 한 명은 이제 단연코 다윗입니다. 다윗을 제가 많이 사랑하는데, 그 믿음의 영웅 다윗, 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준 다윗, 또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다윗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윗의 죄 하면 이제 밧세바와 간음 많이 떠오르지만, 저는 이 장면도 다윗의 그 용맹한 다윗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이 영웅들을 우상화하지 않아요. 이게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책은요 사람을 우상화해요. 특히 인간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역사책을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사가 있고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고, 일본은 일본 역사책, 미국은 미국 역사책을 쓰는데, 자기 나라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은요 우상화를 자연적으로 합니다. 좋은 내용은 더 부각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되기까지도 하고요, 안 좋은 내용은 빼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 이순신 하면 마치 고결한, 무결점의 고결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감히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점, 잘한 점, 훌륭한 점도 보여주지만 그들의 실패나 가장 비참한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잘못된 모습, 비참한 모습, 추악한 모습, 이스라엘의 가장 실패한 모습을 가장 여실히 담은 책도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어떤 나라들의 죄보다 더 상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을 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보면요, 아무리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헛될 뿐이다 라는 말에, 특히 전도서의 관점으로 보면 다 맞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 보면요 헛된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든,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든, 그 사람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더러운 죄인일 뿐이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실패하는 인물입니다. 신뢰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을 폄하할 수는 없죠. 잘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양한 걸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사람을 우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했던 영웅들이라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건 다윗이니까 했지, 모세니까 했지, 아브라함이니까 했지, 욥이니까 했지가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 거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저 사람이 한 실패도 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이나 모세같이 훌륭한 인물만 읽으면서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악인들 있죠. 실패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자기랑 동일시해야 돼요. 나도 이런 죄들까지 지을 수는 있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나도 최상의 상태의 다윗처럼 할 수 있구나, 최상의 상태의 바울처럼도 나도 할 수 있는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교훈을 줬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열렬히 효과적으로 잘 의롭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넘치게 들어주시고 또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왔죠. 그리고 갈멜산의 그 승리도 이뤄냈고요. 그런데 여지없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뭘 보여줍니까? 바로 이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낙담해서 죽으려고 했던 그런 비참한 모습까지도 소개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신뢰를 할 수 없는 존재고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불완전하고 신실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런 존재가 신실한 존재가 됐는지, 어떻게 이런 존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영웅들도 이렇게까지 실패했고 타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떨 때 위대한 일을 했고 어떨 때 비참했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보고 교훈을 얻어서 똑같은 전철을 받지 않고 배울 거는 배우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지어봤어요. 무엇이 다른가? 최상의 상태의 다윗과 최악의 상태의 다윗. 동일한 사람이지만 무엇이 달랐기에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있죠. 사무엘기상 21장 8,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와서 원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고 해서 먹습니다. 허겁지겁 먹죠.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비밀 임무를 띠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거였는데 이해는 갑니다.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일가는요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빵을 먹고 나서 여기 당신의 수하에 칼이나 창이 있나이까? 이는 왕의 임무가 신속함을 요한까닭에 제가 저의 칼이나 저의 무기들을 제 곁에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거짓말을 하면서 뭘 구했냐면 칼이나 창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당신께서 엘라 골짜기 가운데서 살해한 필리스티아인인 골리앗의 칼 그것이 에봇 뒤에 천안에 쌓인 채 여기 있나이다. 만일 당신께서 그것을 취하시려면 그것을 취해 가소서. 이는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였더라. 뭐라고 말했냐면 칼과 창이 있습니까? 했더니 마침 당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그것을 저에게 주소서.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이것을 저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원래 다윗이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와중에 칼과 창을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 겁나서 나설 수 없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하면서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다 숨고 다 나가지 않았을 때 다윗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가 싸움을 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는도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뭘 들고 갔어요? 칼이나 창을 챙겼어요? 아니요. 그냥 돌 챙기고 간 거예요. 무림매 그거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양치는 막대기 들고 간 거고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용기 백배하게 정말 나가서 싸웠던 그런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거인 골리앗이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지적을 하면서 너는 그걸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이제는 이것만한 게 없다 하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됐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용기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갔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여러분이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동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순간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아무리 목숨을 건 전장이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불리한 전장이라도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고 용기 100배에서 나갈 수 있지만요, 지금 겁먹은 다윗은요, 자기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겁을 먹어버리면요, 지금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인지할 때 다 자기 중심적으로 먼저 인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할수록 이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게 될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성숙한 눈으로 보게 되면 다른 반응이 나오죠. 그러나 겁을 먹어버리거나 자기밖에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 자기 몸을 지킬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믿음의 특징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산들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모세는 홍해도 가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영원한 언약을 줬을 때 그것을 믿고 떠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위대한 일을요, 믿음이라는 시선을 통해서 멀리 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말 보이는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작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왜 믿음이 정리하고 이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당장 폭풍에 죽을까 봐 겁나서 두려워가지고 신뢰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었죠. 믿음이 있으면요, 풍랑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당장 눈앞에 닥친 물질적인 것들, 상황들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앞날이 캄캄한데도 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간 적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선교를 갈 때 저희 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보고 확인해봐도 20페이지가 넘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제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도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왜 이 사역을 놓고 가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못 가게 막고, 원래는 제가 먼저가 아니라 목사님 먼저 그래 필리핀 선교 가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거 도와줄게 저거 도와줄게 이렇게 먼저 약속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하니까 그런 것들 다 취소를 하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선교로 제가 이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알려드리고 나서 바로 그 주에 설교에서 왜 해외 선교를 해야 되냐, 해외 선교할 필요 없다, 국내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설교를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이는 게 더 많잖아요.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며, 그렇죠? 가서 뭐 하고 먹고 살 거고, 그 타지에서 아는 사람도 없어요. 뭐 제가 친척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필리핀에. 그럼 어떻게 살아날 거 그럴 거냐.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확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충만할 때는 그게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꾸 주변 것들 보고 믿음이 없이 환경을 보고 주변 것을 보고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자기를 안위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겁을 먹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 그 용맹한 다윗이 이제는 겁먹어서 칼과 창, 골리앗이 칼과 창 가지고 났을 때 비웃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던 애가 이제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 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이것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모가 돼버린 겁니다. 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인 거지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런 위대한 일들도 나오는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보면요.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요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로 넘어갈 텐데 10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날 도망쳐서 가드 왕 아키시에게 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미리 기름까지 부어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두려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지금 필리스티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필리스티아의 주요 도시들 중에 하나인 가드에 가는 겁니다. 자,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머리 짱구를 구리죠. 객을 꾸미고 깨를 구리죠. 그러면 자기 생각에 가장 좋은 것, 자기 생각에 가장 안전한 것,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고 짱구를 구리는 게 사실상 제일 안전한 곳. 필리스티아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요, 여러분?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거기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왜냐면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엄청 죽였거든요.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표피 100개 가져오라고 사울이 지창금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200개 가져왔잖아요. 이건 무슨 말 200명의 남자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결혼하려고 필리스티아에 가가지고 200명 죽이고 돌아왔던. 필리스티아의 사람들 눈에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원수예요, 원수. 그렇죠. 자기 나라 사람들 엄청 죽인 원수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겁에 질려버리고 걱정에 사로잡혀버리고 거기에 짓눌려버리면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그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 장수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근데 그 땅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두려워했느냐? 12절에 보면 그러자 다윗이 이 말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니 가드 왕 아키시를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갈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다윗을 볼 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게 있죠. 사람의 마음은 심히 사악하잖아요. 극도로 사악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어요?
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더러운 죄 공장과 같은 곳인데, 그리고 얼마나 성경에서 마음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그러죠. 이 마음에서 온갖 사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시기, 살인, 악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마음은 좀 달랐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넣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거든요. 선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길을 정결하게 하리이까? 당신의 말씀에 따라 그 길에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길을 주의함으로써 정결하게 할 수 있다. 11절에 보면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였사오니 제가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한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 다윗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는데 두려워하니까 이 말씀도 어긴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신의 병기로 삼으며, 병기는 무기죠.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다윗이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채워져 있을 때는 그 육신을 병기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갑옷 하나 없이 무림매 가지고 돌 가지고 삼손이 아니라 골리앗한테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골리앗의 칼이 그렇게 탐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변모해, 그게 저주받을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에서 저주를 받는 사람에서 바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안 채우고 있을 때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는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요, 그릇 같아요. 뭐든지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비어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공허한 것을 견딜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뭐든지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심하고 그러면 뭐라도 봐가지고 뭘 채우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그 밑빠진 독에 물로 붓기처럼 또다시 이렇게 공허함을 느낄 텐데도 계속 잠시라도 좀 채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만족이랑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운 만족은 완전 다르죠. 진정한 만족이 없죠. 그런데 이 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은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무언가를 신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마음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저렇게, 저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미워져 버리고, 누가 뭐 이런 거짓말하는 소문을 얘기하면 그걸 믿어버리고, 아니면은 누군가 이런 것이 걱정된다, 큰일이다, 위기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막 두려움으로 가득 차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랑 뉴스는요, 두려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것만, 걱정만 주는 거예요. 뉴스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걱정만 많이 생기죠.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멸망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다른 나라에 있을 때 늘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에 산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에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날 북한이 미사일 쏘죠. 도발하죠. 그런 거는 이슈가 나잖아요. 막 미국에서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북한이 또 미사일 쐈다. 오죽하면은 트럼프가 그 김정은한테 로켓맨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북한이 미사일 쏜 뉴스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뭐 생각나세요? 엄청 위험한 거.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사람들 잘 살고 있어요. 그냥 뭐 도망가지 않고, 나라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씩 피해를 보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위에서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고, 막 언제든지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고 핵폭탄 개발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힘든, 막 정말 두려운 곳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어 보니까, 미국에 살다 왔다 그러니까 미국 그 무서운 동네 어떻게 사셨어요? 맨날 총기 사건 나고, 그리고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엄청 안 좋은, 살기 힘든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한 번도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총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제 군사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진짜 총 말고 이렇게 제식 훈련 때 쓰는 그런 총들을 봤지만 실제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혼자 엄청 두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야, 조심해라, 총 맞는다. 이렇게 겁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는 걱정을 했죠. 근데 지금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엄청난 일도 뉴스에 나는 거는 정말 그 일부의 일인데 그것만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 필리핀 하면은 그 위험한 곳에 물론 뭐 한국보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治安이 안 좋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면 세상은 곧 멸망할 것 같고 온갖 걱정투성이고 그래요. 두려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반대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제 망할 것 같이 막 위기감을 조성해가지고 여기 더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들 분명히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사람의 말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것도요, 사람의 말로 채웠을 때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뭐 애국하는 거 좋죠. 뭐 나라를 사랑하는 거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대신 그런 걸로 자꾸 채우잖아요. 시계가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져요. 아무리 선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소문, 사람의 말, 험담, 누가 나를 싫어한다더라, 누가 나를 욕한다더라, 그런데 귀 기울이면요, 여러분 잠도 못 잡니다. 제가 만약에 저를 욕하는 말에 일일이 다 귀 기울이고 살았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소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들을 만들어내요. 물론 이제 좋아하시고 응원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고 기도해 주신 분들 훨씬 많지만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상한 루머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삽니까?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자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채웠으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13절에 그리하여 그가 그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안에서 스스로 미친 채 하였으니 현관 문짝들을 긁고 자신의 수염에 자기 침이 흘러내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제 영웅 믿음의 영웅 다윗, 골리앗을 무찔렀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너무 안타까워요. 행동을 바꿨다는 거죠. 왜 사람이 행동을 바꿉니까? 두려워서요. 좋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바꾸는 거지만 안 좋게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서, 걱정해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걱정하고 상황들을 보고 믿음으로 그 너머에 있는 상황 너머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 것들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볼 때 행동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그들의 손 안에서 스스로 미친 채 하였다.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자초한 거죠. 자기가 누가 가라고 했어요? 자기가 거기 적들 손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 죽였던 그 적들 손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미친 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무짝들을 팍팍 긁고 자신의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게 하고,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의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가. 하나님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느냐, 사람의 말로 채워 있느냐, 이 차이인 것뿐입니다. 사무엘 기상 27장 1절에 보시면요, 조금 더 지나죠. 우리가 이제 17장, 21장을 봤었는데 27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래 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필리스티아로 또 도망간 때가 바로 사무엘기상 27장 1절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제 어느 날 내가 사울의 손에 의하여 목숨을 잃으리라. 내가 신속하게 필리스타인들의 지역 가운데로 탈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도다. 그리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경 어디에서도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여 나에 관하여 단념할 것이라. 그렇게 하여 나는 그의 손에서 탈출하리라 하였더라. 이런 치욕을 당했던 다윗이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근데 6장이 지나면 또 필리스티아로 도망갑니다. 또 누워서 도망가요. 또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2번이나 건져내 주셨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2번이나 제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해주시고 다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내 한계다. 누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한계라고 했어요? 이제는 더 안 도와줘?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안 했잖아요. 다윗 혼자 생각한 거예요. 1절에 이후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말하기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엔 또 뭐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채워져 있으면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또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평가, 소문, 이런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류하듯이 살아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를 흘렀다가 저를 흘렀다가,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한국처럼 이게 뜬다 그러면 확 와르르 가고, 저게 뜬다 그러면 와르르 가고, 이거 한다 그러면 와르르, 이게 유행이다 그러면 와르르 가고, 그렇게 쉽게 하는 나라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유독 한국이 더 심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브랜드나 이런 거 할 때 한국에서 먼저 상품을 내놓는 곳들도 있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민감하니까. 예전에는 뭐 노스페이스 그게 뭐라고,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할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다 노스페이스만 입고 다녔어요. 그 교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렀죠. 그 가격 확 높았는데 다 그것만 입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갔나요? 아니에요.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대치동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입는 옷도 브랜드도 다 비슷비슷해요. 타는 차도 비슷비슷해요. 하나가 이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유행하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인스타그램이 유행하니까 전 국민이 인스타그램 했다가, 카카오톡 하니까 전 국민이 카카오톡 쓰고. 이런 쉬운 나라가 세상의 풍조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 정경이라고 불리죠. 기준이란 뜻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항상 옳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그분의 관점에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와 대상과 막론하고 항상, 시대를 떠나서 항상 옳은 것들이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제가 물론 이제 건강 챙기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귀를 기울이는데 참 안타까워요. 성경 같은 게 없잖아요. 건강에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성경은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돼지고기 기름 절대 먹지 마라. 요즘은 돼지고기 기름을 라드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아주 몸에 좋다. 최근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 몇 년 전에 이게 좋다 했다가 몇 년 전 또 이게 안 좋다 했다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물 2리터씩 꼭 먹어주는 게 좋다. 아니야, 너무 2리터 꼭 채워서 먹으면 안 좋아. 어떨 때는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아니야, 소금 많이 먹은 게 좋아.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어떨 때는 우유를 많이 먹어야 키 크고 좋다. 우유 많이 먹으면 안 돼. 이게 세상은요, 과학책도 자기들은 과학이라고 부르면서도 이게 매 몇 년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믿는 진화론도 절대 찰스 다윈이 처음 썼던 그 진화론 그대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백 년 통해서 이미 수천 수만 개가 다 바뀌었어요. 계속 이론이 바뀌어요. 그런 세상의 풍조들에서 떠밀려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걱정되는 게 밖에 없죠. 절대 신뢰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골리앗을 죽이고 나갔던 용맹한 다윗처럼 사자처럼 용맹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침 흘리면서 벽 끓는 사람처럼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기하 7장 2절에서 3절 보면 제가 봤을 때 다윗의 최상의 상태 중에 하나가 사무엘기하 7장이에요. 바로 이 사무엘기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언약이란 영원한 언약을 개인에게 주십니다. 자, 사무엘기하 7장 2절 3절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다 평정을 한 거예요. 이제 확고하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2절,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 안에 거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궤는 가림막들 안에 거하고 있도다 했더라. 너무 멋지죠. 자기가 최고로 높았고 모든 것이 이제 염려가 없어질 때 보통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저버려요. 근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 집안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하나님 법궤는 이 가림막들에 쳐져 있는 그 천막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3절, 그러자 나단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된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채워져 있으면요 그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적혀있죠. 정욕들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구해도 안 들어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어준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근데 자기로 채워져 있으면 이기적인 것밖에 안 구해요. 하나님 저한테 멋진 롤스로이스 차 하나 주십시오. 이유는 그냥 멋지게 보이려고. 그런 거 안 들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 섬김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건 들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맞는 사람일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기도를 다 기뻐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지금은 말고 네 아들이 만들지만 내 집을 건축할 거지만 나는 너의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너의 집을 오래 세워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까지 주게 되셨죠. 마음에 뭐가 있는 것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채우고 있을 때는 이 마음이 굉장히 극도로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잘 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속여요. 인간은 유일하게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예요. 자기도 자기를 속여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기상 16장 7절에 보시면요. 사무엘기상 16장 7절, 우리가 사무엘기상 많이 보고 있죠. 1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처럼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만 보고 엘리압을 보니까 이세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확실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분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7절에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의 높이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그를 거부한 까닭이라. 이는 주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음을 봤더니 선택하신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는 말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잖아요. 마음을 채웠는지 알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윗 때는 거듭남이 없었어요. 다윗은 영이 죽어 있었어요, 여전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윗 때는요,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한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냐 했어요. 주의 거룩한 영을 거둬가지 말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떠났잖아요, 주의 영이. 근데 우리는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윗 때 드렸던 제물은 계속 동물의 피로 그냥 죄를 덮는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죄를 제거해 주시고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해주시고 마음도 정결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했잖아요,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봤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의 반도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채 66권 다 있잖아요. 다윗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잖아요. 더 많은 계시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걸 못하겠어요? 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이 잘했던 장면이 있죠. 바로 사울을 살려줬을 때예요. 사울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밑에 수하에 있을 때도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려고 했고, 또 요나단과 친하게 지낼 때도 빨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쳐서 이렇게 굴 속에 다니고, 또 자기 함께 있는 무리들이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추격전을 벌였잖아요. 정말 다윗은 피가 말랐을 겁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 줄 모르잖아요, 사울이. 누가 배신할 줄은 몰라요. 실제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려 했었고요. 또 다윗이 머물렀던 그 지역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하려고 했었어요. 또 배신했고요.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 줄 몰라요. 포위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쉴 수 없으니까 동굴에 살았던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더니 진짜 그 지역은 동굴이 너무 많아요. 동굴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동굴을 일일이 다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찾는다 해도 그 찾는 동안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머물고 있고 숨어 있던 그 동굴에 사울이 와가지고 탁 자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드디어 당신의 손에 주셨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시고 제가 한 번에 팍 죽여버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히 가서 옷깃만 살짝 베어서 나왔는데 그 옷깃을 벤 것도 자기 마음을 쳐가지고 가슴 아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그렇게 치느냐.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아니에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요. 사울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잖아요. 그 권위와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을 죽이는 건 반역이에요.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그렇게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옷깃 벤 것조차도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드리잖아요. 너 나를 건드렸어. 내가 그럼 10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이거 갚아주고 말겠다. 너가 나한테 모욕을 줬지 난 더 모욕을 주겠다. 내가 너 어떻게든 내가 너 죽고 나 죽고 내가 다 끌어내리겠다.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그 사람한테 옷 베는 그 피해를 준 것도 힘든 거예요. 자, 바울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거기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주의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권면을 했지만 바울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제자들이 막 욕을 했어요. 하는 말씀도 안 듣는 뭐 당신이 사도야? 하는 말씀도 불순종한데 당신이 뭐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께 맡긴 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의 종이니까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는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왕과 같은 계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과 백성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요한 1서에서 얘기하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다 왕과 같은 왕가의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사람이 설령 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다는지, 그 사람이 의도를 가졌든 안 했든 무슨 오해를 가졌든 뭐 잘했든 못했든 내가 그 사람을 더 욕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매장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은 진짜 사악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확실한 자비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죽을 죄 2번이나 살려주셨어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서 율법 시대에는 바로 즉각 사형인 죄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둘 다 살려주셨어요. 다윗이 그런 자비를 보였으니까. 여러분이 잘 보여야 할 대상은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보여야 할 대상들은요, 물론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고 나서 사람들도 신경 쓰면 좋죠. 그러나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보여야 될 대상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 이제 도망을 갔어야 됐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계속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장군들이 못 참아서 제발 제가 죽이게 하십시오. 못 듣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게 한 거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 기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내가 바래. 내가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이해하고 넘어갈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잘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호의를 얻으려면 악을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어떻게는 선으로 갚을 생각만 하세요. 절대 그 사람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전히 보상해 주실 거예요.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 다윗,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하라고 말할 때도 다 옳은 것을 했던 그 다윗. 그렇잖아요. 쉽게, 심지어는 자기 편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라고 계속 얘기해도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옳은 것을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뭐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남이 하니까 따라가고 남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게 수많은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내가 뭐 술 안 먹는 것도 비아냥거리고, 인사평가에 저평가 주고, 내가 같이 담배 피고 욕 같이 안 하니까 내 라인이 아니다 생각해서 뭐 이 사람을 팽개치고 모욕을 주고 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인은 결국 옳은 일을 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나한테 그렇게 괴롭히면 그 사람 뒤에서 좀 욕해야겠다. 나도 내 편을 만들어야겠다. 나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야겠다. 그걸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신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비참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충직한 사람. 심지어 우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는 용병이에요. 용병.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따로 불러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랑 관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한 실수를 모면하려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아닙니다. 저의 대장 요압도 지금 저기 밖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천막에 거하고 있고, 우리 내 동료들 전우들도 그렇게 있는데 저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직했던 그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다윗한테 해를 끼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우리아한테 정말로 큰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죠. 우리아를 죽였죠.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이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다윗처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로 채워져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하면서 조건을 내건 게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높여지는 것, 자기가 사치를 부리는 것,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높여지는 것, 자기의 명예, 자기의 손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면요, 절대 예수님 못 따릅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 그대로 못 따라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바울이 매일 죽노라 하잖아요. 매일 죽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노라. 매일 그렇게 못 박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했을 때에만 여러분은, 그 상태에만 여러분이 순수한 겁니다. 여러분이 죽은 그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그때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바울과 같은 일도 할 수 있고, 다윗과 같은 일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일들도, 아브라함 같은 일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부인을 못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원하는 건 밧세바였죠.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중심이 됐을 때는 여러분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추악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다윗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문제죠.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실제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배워야 이제 반복을 안 하는데, 역사를 통해서 못 배우니까 계속 인류는 역사를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죄와 실패를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가장 잘한 것들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에, 특히 믿음의 장에 많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의 죄와 실패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미친 채 한 것도, 밧세바 간음하고 살인한 것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다윗은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 중에 한 명으로 등장만 합니다. 그 다윗의 언약만 사도행전이든 다른 데서 언약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등장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계속 불리기만 합니다. 좋은 것만 언급하고 나쁜 거 언급 안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원래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넘겼잖아요, 파라오에게. 그런 것도 언급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의심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영웅적인 모습만 강조를 합니다. 모세가 살인자였잖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한 위대한 일들만 언급합니다. 심지어 그 육신적인 삼손조차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 중 하나로 전혀 잘못된 거 언급하지 않고 제시가 됩니다. 자, 우리 연약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 다 불태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원 시대에는 언급되지 않아요. 물론 손해죠. 지금 우리가 잘 살았으면 그 불태워지지도 않았을 텐데, 더 많은 보상과 상급들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영원 시대는 언급되지 않아요. 다 불태워 주시니까, 없애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대신 잘한 것들은 보상을 해주셔서 영원한 영광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때때로 최상의 상태의 다윗이 했던 일들도 할 수 있지만 최악의 상태의 다윗이 했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저앉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결 알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또 하나님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 기본이잖아요. 뭔가 색다른 게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여러분은 영원 시대에 다윗이 잘한 것들만 결국 기록이 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섬겼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발휘했던 것, 용기를 냈던 것, 사랑했던 것, 희생했던 것, 섬겼던 것, 그런 것들만 남을 것입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 주 얼굴을 바라보라,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기 전에 반주자께서 반주하는 동안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내 자신을 내어줄 때만, 그때만 선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 자체는 죄인이고, 저 자체는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한 아직 쇳덩어리고, 얼마든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고 주님을 제 안에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얼마든지 추악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미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안에 서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부분들 자백하십시오. 죄를 지은 부분들 자백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말들, 주변 사람들의 말들, 주변의 환경들, 세상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것들, 들려주는 수많은 것들에 저희 마음을 내어주고 저희 생각과 마음을 채웠는지, 주님, 이 시간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채우는 시간보다, 그런 순간보다 세상의 것들과 내 생각과 내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운 것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오니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채웠을 때,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순수한 일들과 위대한 일들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전부 헛될 뿐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상태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바울처럼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매를 맞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했을 때는 너무나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동일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영이 있고 동일한 말씀이 있고 또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이제 곧 다시 뵐 터인데 주님을 뵐 때 책망받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는 그런 종들로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오너프나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바이블 빌리버로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